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단락인데요. 쭉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2장 13절부터 18절. 자, 이것은 이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그 큰 단락 안에 있는 또 중요한 단락입니다. 자,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구원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10절은 구원의 개인적 차원,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이고, 이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의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장 11절, 12절 말씀 살펴봤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쭉 살펴봤죠.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즉 시민권에서 제외됐었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었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없는 그런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없이 산 자들은 어떤 신을 섬기든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인 거죠. 그래서 그랬던 우리들이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이 단락 13절부터 18절까지의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너무나도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자,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또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면서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와 음란한 짓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냥 성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에 에베소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적대감,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14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성민, 거룩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된 자부심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존했던 그 인물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하던 모든 성전 제사, 그들이 지키던 율법의 모든 계명들, 안식일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등 모든 절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성전 제사를 할 필요도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동물도 필요 없고, 네? 그리고 모든 절기가 다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시행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계속해서 시행되는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거부한다면 유대인들은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네, 불신자. 과거에 했던 그걸 그대로 하면 불신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계속 과거의 그 모든 율법의 행위를 지속하는 유대인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즉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했습니다. 네, 원수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던 그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즉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할례를 받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과 더불어서 실제 안식일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을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고는 유대인들과 화해할 방법이 없었어요.
함께 식사를 못 하거든요.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밥조차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예, 그런 적대감과 소외감이 존재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제거됐죠. 그 모든 장애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제거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가르고 분리시키고 또 그들을 가로막았던 장애물, 이게 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나아온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한 새 사람. 이게 뭐냐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됐다 그 말이에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구분짓지 않는 새로운 인류.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일본인 그리스도인이든 한국인 그리스도인이든 서로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횡행하죠. WCC를 비롯해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뭘 강조합니까? 그냥 우리 화평하게 지냅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기여합시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배제한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 거짓 평화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스님들과 목사님들이 족구 시합을 합니다. 네, 교회 행사에 스님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맡기고요. 불교 행사에 목사들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하고 추구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평화 추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역겨운 일이고요. 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대한 의미를 희석시키고 물타기를 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무력화시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할 일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면서 세계 평화를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공산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WCC가 탄생된 배경에는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주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나뉘어져서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으로 쓴 게 바로 세계 평화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거짓된 평화 운동인 것이죠. 종교다원주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경계해야 되겠고요.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과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지만 화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건 또 종교다원주의이건 그 어떤 종교이건 하나님과 화평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화평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과 장애물을 완전히 헐어버리셨다고 하는 이 설명을 장황하게
이제 14절부터 쭉 하는데요. 이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던 거짓된 그 자신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선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분만이 우리의 평화다 라고 하는 이 선언에 유대인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이 아름다운 칭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목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화평을 누리라. 네. 그걸 우리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친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유교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님. 근데 이제 유교가 좀 빠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한 가족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다가가려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 그 아빠는 이제 아람어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친밀하게 부르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뜻이. 아빠입니다, 똑같이. 아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를 때, 뭔가 좀 하나님께 내가 너무 건방진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묘하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용어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주기를 하나님도 바라세요.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적절한 경외심,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향기와 색깔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소외되고 제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 사람들. 예? 항상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가? 예. 하나님이 있다고 쳐도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난 죄를 이렇게도 많이 지었는데 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죄가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전도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말로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누리며 또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먼 거리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안타까운 미숙한 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